하는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반년 동안을 보살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수정 같은 생명수로 생기를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참된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반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 나눔과 사랑 실천에 인색했고 옹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만 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건강과 생업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터널에서 해방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반드시 무릎 꿇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환경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적도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저희 자신이 알면서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모이셔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여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런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 하고 다짐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세월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하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저희는 날마다 무엇인가 홀려서 시달렸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까지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살아갈 때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저희가 믿음과 사랑과 나눔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젖은 손뭉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정말 진실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짐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십자가 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숲으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 만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한 걸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생활의 고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렇게 제목을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없는 시대에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정말 요즘은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 교만이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렇게 하던 것대로 그대로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의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수장절, 맥주절, 오순절은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라는 명절날이 아니라는 거죠. 명절을 지키되 모여서 또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보면 핵가족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자꾸 멀어집니다. 핵가족이라. 오고 가는 것도 뜸할 뿐더러 왔다가도 바로 그냥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희박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이 분산되거나 아주 약화되거나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 말씀에 매년 추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저희 시부님이 계시지만 같이 살아요. 한 10년 이상은. 그러면 정말 시시때때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감사는 농사를 꼭 지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아야 하늘의 위력을 알 수 있고 하늘의 고마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 실감 있는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침받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은요, 사회와 예전에도 격리가 되어 있어요. 레이기 때도 그랬어요. 구약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10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한 명만 왔다는 거죠. 한 명만. 그때 이 병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들은 기한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권사님이 너무 다리 때문에 통증이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매일 그러시면서 그런 것도 옆에서 보는 사람은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저도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무릎 한쪽은 2번 수술하고 한쪽은 1번 수술했어요.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근데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나도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아픈 티도 못 내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햇반을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파스도 거의 파스 사다가 계속 대주고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 진통제는 낫지를 않는데도 고통을 멈추라고 계속 대드려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 성도 중에서도 마비가 돼서 못 걷는 성도가 몇 명이 있고 정말 엄마처럼 고통스러워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뛰어오고 싶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고 그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암만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맞다. 그 정도 고통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0명을 고쳐줬지만 예수님한테 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겠죠.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이게 짓물러서 썩어 들어가도 고통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그래서 감각이 있고 통증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문둥병 환자는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 명만이 와서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9명은 갔지만 한 명은 감사를 외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주님 다 나았어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유튜브에 천주교 신부님이 유튜브 동영상 올린 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자들은요, 조그만 일에 감사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축구를 하거나 연예인들이 대상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잠깐 보면서 가슴 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해달라는 소리는 크되 감사하는 소리는 작을 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헌금도 내고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힘들 때는. 그러나 구원을 얻은 후에 와서 감사한 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큰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래도 10명이서 합창하는 게 떼창이지 한 명이 독창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구원해달라는 소리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합니다.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복자를 써서 그 숟가락을 맨날 먹지 않습니까? 1월달만 되면 복조리 예전에도 팔았는데 요즘에도 복조리를 팔고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거를 제가 사기도 했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 파니까 그냥 돈을 더 몇 배를 주고 산 적도 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받을 자격이나 복받을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감사는 다음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부실이라도 다 감사하심이 미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나 보답은 우리 성도들은 적습니다. 어떤 천주교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기를 주님이시여 이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만일 물에서 건져주시면 육지에 가면 돛대만한 큰 촛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조되어서 그가 상륙하여 성당에 가서 드리는 촛불을 보니 아주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것을 드리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큰일이 생겨서 그거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몇백 배로 갚겠다고 서원 기도도 잘합니다. 물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서원을 해놓고 그 일이 해결되면 모르쇠로 나가는 거죠. 기억도 안 난다 이거죠. 그러나 받아놓은 다음엔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이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후년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내일이 되고 반절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10분의 1, 20분의 1 좀 지나면 아예 아주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어제도 저희 교회 미자리 교회고 작으니까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느 재단에다. 거기서 오셨어요. 한 4-5분이 오셔서 교회 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를 고쳐주겠습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체험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일해요. 그 사람 6일 동안 일하고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날 노는 날 와서 일을 주섬주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재단에서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눌룰랄라 놀고 심심해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이 화장실에 타일을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옥상에는 재료를 주인이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그들이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할까요? 그들은 몸으로 하는 거죠. 체험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주일날 감사, 맥주 감사 헌금 그거 좀 이렇게 하는 거라도 그것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우리는 1월부터 쭉 6월달까지 매번 조금씩이라도 감사 헌금을 떼어놨다가 이렇게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옳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추수감사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감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할 조건 하박 3장 17절을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분들이 얼굴을 보면요. 이분들이 진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봐봐요. 5일 6일 계속 일하시다가 하루 노는 날 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가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 가서 봉사활동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만한 게 상황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살다가 보면은 감사할 일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생겨요. 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정말 건축하려다 힘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교회가 작지만 벽도 새로 바르고 의자도 새 거로 바꿔놓고 주방도 새로 시설을 해놓고 그래도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어떤 분이 피아노도 보내주시고 올겐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하셔야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모저모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단점이 있다면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어디다 새겨야 되냐면 돌에다 새기래요. 돌에다 새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돌을 막 씻고 비눗물을 칠하고 수세미를 칠해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디다 새기래요? 물에다 새기래요.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물에다 새기면 그게 물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도요. 상처 때문에 또한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씻어 버려야 되죠. 물에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 맺은 건 물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학생은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맥주절 이 주일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결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중생해지고 막 이렇게 그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예요. 아멘.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여기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이제 조금 그래도 뭐 가난하지는 않지만 부유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요만한 거에 매번 저금해서 갖다 줘요.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해서 한번 갖다 주면 돈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그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서 늘 감사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좀 어렵게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1년에 한 두세 번씩 오셔서 죄종도 대접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또한 요번에도 저 멀리 계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맥주 감사원금을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을 이렇게 매번 또 신령 감사원금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정말 가족끼리 얘기하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해요.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을 뚫렸다며요. 주님이 갈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세무서에 직접 세무 상담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가서 세무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가서 돈을 한 2, 3분 걸렸는데 5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세무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증여세가 말하자면 당신이 이렇게 땅을 팔게 되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1억이면 4천만 원이 나간다. 그런 걸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물론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훈련, 쓰리고 아프고 찢겨나가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가 순종하나 이거 안 하나 보는 거죠. 너가 진짜 앞뒤가 막혔는데 너 진짜 쓰러져 있을 거야? 아니면 또다시 한번 힘을 낼 거야? 이걸 보시는 거죠. 이 성도들 모든 사람들한테 한 분 한 분에게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훈련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넘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리는 크되 감사하는 목소리가 작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물질로도 감사하고, 이 물질이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뭐 소제나 번제나 이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갖고 오잖아요. 신약에 이게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정말 그 제사 4개 지냈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몸소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물, 그 액수가 크고 작고 이거를 논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7월부터 12월까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이 준비된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은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4년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아프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불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원도 들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지라도 폭포수 같은 은혜로 폭포수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가정들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12월까지도 주님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무죄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또한 위로 충만 교통하시기를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